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가득 진짜 있게 되면 그게 곧 내 입술에서 그대로 터져 나오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거짓 자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져야 한다. 이래야 믿어지는 거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할 때 의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오케이,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그 뜻,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평상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틀을 벗어나서 사고를 하십시오. 시간의 틀을 벗어나서 사고해라. 우리는 늘 거짓자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자가 만들어준 내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어떤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볼까요? 내 마음으로. 그렇죠? 자, 마음이 그럼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1번 판소리꾼 정연의, 2번 지정의. 네. 지는 생각, 정은 감정, 의는 의지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말씀도 의지적으로 읽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도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의지적으로 부릅니다. 결국 거짓자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읽고 찬양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자는 무엇에 따라 그럼 만들어졌습니까? 왜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걸까? 그것은 거짓자가 시간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자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 과거에 얻은 지식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추정을 해요, 계속.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마음에 만들어진 견고한 사고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기차, 칙칙폭폭 기차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철로와 똑같은 게 바로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계속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것에 대해서 세례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거짓자가 깔아놓은 그 자아라는 선로를 따라 어디로 가게 될까요? 1번, 그래도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2번, 그러면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주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말인 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신 분은 딱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왜냐하면 거짓자는 자꾸 과거의 경험에 집착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떤 틀이 깨어질까요? 네, 시간의 틀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처음 깨달아졌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등이 필요하니까. 자, 그런 캄캄한 밤길에 손에 등을 들고 걷는 거예요. 등불을. 자, 어디만 보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만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손에 등불을 들고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시골길을 걷는 사람은 이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앞으로 갈 곳인 그런 미래를 생각하나요? 아니요.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순간 등을 들고 있는 지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에게는 전부인 시간이자 전부인 장소인 겁니다. 이같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오직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자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거짓자의 그 노력으로는 절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자기 마음 밖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출애굽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이라는 멸망의 도시에서 탈출했던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출자해야 하는 겁니다. 출장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출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출하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성령님께 연합된 내 영의 감각이 깨어나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 마음과 내 영뿐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신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짓자의 그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그제서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강이요. 그러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 안에 말씀의 감동이 부어져서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이 바로 작은 일수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 거죠. 이게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시면 정말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인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이제 환경과 대상을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대신에 성령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그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초반부에 우리가 주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로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때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머리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단어란 개념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단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살아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내 뇌에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짜장면과 관련된 내 과거의 경험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내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실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거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거짓자의 지배를 받으며 거짓자가 왕이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또 다른 두 번째 훈련은, 내 거짓자에 의해 만들어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거짓자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환경과 대상을 이미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그 말씀 혹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 말씀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피조 세계를 이루는 본질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슴에 느껴지게 하시는 대로 한번 그 말씀을 느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그 양자 물리학에서 보게 되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세계가 소립자 세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보이는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의 의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그 소립자를 인식하게 되면 우주의 모든 양자는 물질의 형태가 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동들이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우리 마음으로 그 소립자를 인식하게 되면 입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입자가 바로 물질인 거죠. 물질 세계에 우리 그 믿음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오감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난 거. 그게 아니라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그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모든 피조 세계를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이 되기 전의 상태인 영요 생명인 말씀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에 갇힌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기까지 돼야 시공간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심령에 부어진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금 내 상황, 그래서 앞으로 예측될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있는 그대로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선포한 말씀을 뭘로 들어요? 내 귀로 듣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기록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이란 단어에는 우리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그 영혼육의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요 생명인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을 때에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영요 생명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의 비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로 나오고 있을까요? 1번 나다, 무조건 나다. 2번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들으면 영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내 마음에 심는다고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심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 심어야 되는 게 뭐냐? 7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이걸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심으시면 매일매일이 아니라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막 이렇게 그 소출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가 올 텐데요. 자, 그것을 7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 입술로 선포되어 내 마음에 심어질 때, 그러면 그게 잠재의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자,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잠재의식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내 삶도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심어야 되는 말씀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자, 두 번째,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린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자, 7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기에 언제나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기에 언제나 만족합니다. 이걸 매일 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첫 번째, 화요일은 두 번째에서 7가지의 말씀을 매일 주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7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자, 성령 안에서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계속 상상해 보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거 있잖아요, 그 감동, 그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레마의 마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상상해보고 머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뇌는 거짓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슴에 감동 주시는 걸 느껴보려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자아를 통해서 상상하고 느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감동은 내 거짓 자아로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믿어질까요? 다 아니죠. 삐삐삐. 그래서 거짓 자아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러니까 거짓 자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성령님 안에서 상상하고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들어가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지성을 만족시켜주고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 주는 것을, 새겨주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요. 설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감동의 레마의 말씀은 평생 안 잊혀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성령님께서 가슴에 새겨주셔서 그래요. 자, 이런 일 성경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처형되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짓자의 믿음을 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건데요, 그 상상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로 경험한 과거, 그리고 그에 따라 지금 믿어지는 나의 현실, 그리고 예상되는 그 미래에 대한 거짓 자아에게서 시작된 그 생각이 상상되면 안 돼요. 그 상상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과의 법칙을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시간선 안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을 영원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빛이라는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경험에 따라서 상상한 그 상상을 말함으로 거짓자가 원하는 현실을 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자가 내 마음에 상상하게 하는 대로 그걸 내 입술로 말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게 내 현실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짓된 그 매트릭스, 그 세상 안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매트릭스라는 세상 안에서 이게 내 현실이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탈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침노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 다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그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한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은 시공간이라는 철로 위를 달리는 이 세상의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아가 경험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에 합치된 것만 믿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에 기록된 그 결과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체를 내가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게 나의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 되는 거고, 그 경험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그 과거가 나의 현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로 왜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는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로 사는 것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절대 내가 오직 예수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죽는 것도 절대 기쁨이 될 수 없고요, 복음이 될 수 없고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죠. 그냥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입술로만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직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자, 내가 주 안에서 한 그 상상, 주님 안에서 그 나에게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상이,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한 그 상상,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상상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감정이 내 온 존재를 사로잡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상상의 감정까지 느껴지게 되면 그걸 체험되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땅에서 아직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되게 되면 내 뇌와 잠재의식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뇌와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건 뇌가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상식으로도 요즘에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뇌와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믿어지면, 체험졌다고 생각되면 그게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내 뇌와 잠재의식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거스르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장기 같은 거 이식하게 되면 면역 방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끝날 텐데, 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요, 앞부분에.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해당하는 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요. 이제 우리 영혼용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된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끝!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누가 행하실 차례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네, 주가 일하시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도 참 마귀가 참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려고 방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타이밍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자아가 자꾸 끼어들어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거짓 자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원이, 거짓 자아 전원이 탁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거짓 자아가 주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자 예측이잖아요. 그런 것은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또 뿌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거짓 자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길, 주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자아가 끼어들어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결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생각이라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방법, 시기, 그거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 신호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 생각하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거짓 자아에 의해 깔려진 철로 대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철로를 새롭게 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자아로 판단하지 말고 주시는 감동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귀로 들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복받고 저주받고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과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감동 주실 때에 여기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경험이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프로그래밍 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마침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레마 가운데 감동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높이는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